샬롬 8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이동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바다 괴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닌 그리고 리웨야타는 성경에서 종종 물속에 사는 큰 악어, 용, 뱀, 리워야단 등으로 번역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욥기나 시편, 계시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떠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신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나 호수, 물은 큰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에는 이러한 탄닌이나 리워야단과도 같은 괴물들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바다나 강, 호수를 건널 때면 예고도 없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목숨을 앗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집중호우나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해마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옛날에도 홍수나 또 강의 범람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나 강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이와 같은 큰 물 앞에서 인간은 한낱 개미와도 같은 작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다와 큰 물을 다스리시고 제압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사는 탄닌이나 리워야단과도 같은 괴물들을 무찌르시고 샘을 터뜨려서 개울을 만드신가 하면 유유히 흐르던 강도 메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앞선 시편에서 고백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입성 전에는 강둑까지 차올라 넘쳐 흐르고 있던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말씀을 찾아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은 요단 도하 사건이 적혀져 있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뿐만 아니죠. 요나서에서는 그 무서운 바닷속으로 요나가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요나가 죽지 않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기적의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오면 어떤가요? 예수님은 그 무서운 바다를 발로 밟고 서서 건너오기도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 유독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셨던 기적의 이야기들이 유독 많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93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9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였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이 지금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절규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처럼 이로 인해 그에게 큰 재앙과 죽음이 곧 닥칠 것만 같은 위기감이 이 구절 속에서 느껴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네,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높은 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세십니다. 몸부림치는 바닷소리보다 더 세시고 많고 많은 물결 소리보다 더 세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곧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큰 물소리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은 그 커다란 파도의 공포 앞에서 주님은 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은 그 광풍이 일어나는 큰 바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깊은 밤 풍랑이 치는 호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으며 깊은 바다 고래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 큰 물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물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오늘 이 시편 93편의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사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바다를 통과해내고 이겨내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다에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물소리가 우리는 여전히 반갑지 않고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많은 물소리보다 크시고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우시고 잠재우시며 주님 말씀 한마디면 거친 바다가 한순간 잠잠해 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게 또 우리에게 닥쳐올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은 바다보다 큰 물결보다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움의 바다를 믿음으로 통과해내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동균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희주일 3집의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입니다.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중년의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일에, 돈에, 자녀에, 세상 즐거움에 더 많은 마음이 있네요. 지금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청년의 때처럼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할 수만은 없는 것은 이제 나 또한 이 세대의 모습에 책임이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잊을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묵묵히 하나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해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처럼 오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노아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